샬롬,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궁에서 피난을 나올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능력이 함께 하심이고요.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전쟁 때마다 함께 두도록 했던 건데요. 이걸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기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해가지고요. 다윗은 내가 내 잘못으로 쫓겨가는 곳에 법궤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궁이고 왕궁이고,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용서를 받게 되면 내가 그 법궤에 있는 곳에 다시 가게 될 것이라면서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수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처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궤조차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는데요. 그때도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러면서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이 이룰 수 있는 까닭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파하면서도 회초리를 들듯이 자녀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하시는데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셨다면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사울은 변명을 하죠. 이 변명에 급급해지면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의 수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국물도, 하나님의 손길도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남도 아니고 자기 친아들의 반역으로 맨발로 달아나고 있는 자신의 처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말씀 거역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이래요. 내가 쫓겨나도 바라볼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인간 부모도 정상적인 사람이면 살인을 저지른 자식이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죄악은 너무 깊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죄는 너무 심각해, 지금 이대로는 면목이 없어, 이러면서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너는 그래도 싸다. 내가. 그래,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봤던 사건이에요. 포르노 잡지를 보고 있던 고1 학생이었어요. 자녀가. 아빠가 문을 열자 갑자기 서랍 속에 넣고 닫아버렸어요. 뭔가 잘못된 걸 눈치챈 아빠가 아이를 달래가면서 서랍을 열도록 타이릅니다. 어쩔 수 없이 서랍을 열게 된 아이는요, 그 서랍을 연 순간에 갑자기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빠가 그걸 바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뛰어내린 자식은 면목이 없어서 뛰어내렸겠지만은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식인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목사님한테 10대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수시로 자기 부모들을 속이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은요, 딸은 오히려 왜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으니까 연락할 곳을 찾기 위해서 딸의 방을 뒤지던 부모는요, 마약도 발견하고 피임약도 발견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우롱하고 상처를 입힌 딸한테 너무나 역정이 난 거야. 이젠 네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서 딸의 방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그 부모는 저녁마다 창문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가 2주 만에 온통 엉그러진 모습으로 딸이 나타났는데 천하에 바랄 것이 없고 그냥 두 팔로 감싸주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 순간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면 내가 다시 얻었노라며 기뻐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요, 묵묵히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어요? 그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임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그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키시고요. 그전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역전을 이루게 한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하실 때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됐다고 그 관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실 때만이 아니라 징계하실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신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 생애 가운데도 무너지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처럼 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뿐입니다.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이 믿음 붙잡으시고 심판주가 아니신 구원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